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에서 worship이라고 했습니다.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해졌는데 worth,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ship은 배. 이 두 단어가 합해지면서 가치가 있는 것을 가득 실은 배가 가치 있는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 이게 예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진정한 예배란 무엇일까?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오늘 봉독해 드린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산 제사가 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기록할 때 늘 그랬던 것처럼 전반부에서는 교리적인 것, 이론적인 것을 설명을 하고 후반부에서는 실제적인 것을 가르쳤는데 1절, 2절에서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그 본질적인 것을 설명을 하고 3절부터 21절까지는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었고 예배의 본질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드리는 예배는 살아서 약동하는 예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그것을 찾으시고 그것을 찾아가시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배는 반드시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셨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예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예배는 마땅히 드려져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지 1번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건 곧 예배라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바로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배는 마땅히 드려야 될 우리의 의무다 하는 겁니다. 이 예배를 빠짐없이 반드시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면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된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네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려야 된다. 성경은 예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말씀을 보면 각종 절기들이 나옵니다. 그 절기들에 칠칠절, 무교절, 장막절, 월삭, 안식일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록을 하라고 하시고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킬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배만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물도 함께 드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에 예물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철저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에 흠이 없는 것으로 하라 그랬어요. 흠이 없는 것.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진정으로 정성으로 드려야 된다 하는 거죠. 자기 개인 감정에 따라서 예물의 양이 많아지고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정성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로 이 예물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드러나지 않으면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속죄를 드립니다. 속죄제. 이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이 죄 있는 모습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내 죄를 다 씻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릇에 담아서 음식을 먹는데 그릇이 더러우면 음식을 담아 먹을 수가 없어요. 깨끗해야죠.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쫙 장만해 놨는데 그릇에 앞사람이 먹던 찌꺼기가 묻어 있으면 안 먹죠. 먹을 마음이 안 생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느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로의 죄 씻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새로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런 예배를 드릴 때에 반드시 변화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립니다. 현대 교회가 변화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많이 형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예배를 본다. 예배를 보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본다는 것은 예배가 될 수가 없지요. 너 오늘 어디 가냐? 교회. 왜? 예배 보러.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구경하러 오는 것밖에 안 돼. 예배는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말할 때 설교 듣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는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묵도부터 축도 아멘 할 때까지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가 없어요.
전체가 다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만 듣고 나가면서 오늘 예배 드렸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예배는 묵도부터 축도까지입니다. 찬양도 예배고, 헌금도 예배고, 기도도 예배고, 축도도 예배고, 성도의 교제도 예배고.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다 설교만 예배로 듣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아. 모든 게 다 예배입니다. 제가 대신방을 앞두고 꼭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축도 끝날 때까지는 절대 가스불 켜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데 가서 보면 꼭 가스불 켜는 사람들이 계셔요. 제가 왜 그런 말 하냐면 예배는 축도 끝나 아멘까지가 예배입니다. 물론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목사님 기다리는데 지루하겠다. 그런데 기다려봤자 1분입니다. 가스불 켜는데. 제가 축도 2분 이상 안 하거든요. 안 하거든요. 그래봤자 1분인데 마음이 급한 거죠. 분명한 것은 예배는 묵도부터 축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는 잡담이 있으면 안 돼요. 가끔 교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아이를 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불편해할까봐, 또 그 아이들이 울면 다른 사람들 방해가 될까봐 모자실을 운영을 해요. 모자실을 운영을 하는 것은 진짜 불편한 사람들, 애 젖먹이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라 하고 합니다. 또 그것도 불편할까봐 영유아부를 운영을 하면서 애 봐주는 것까지 다 해요. 근데 가끔 보면은 모자실에 가족이 다 들어가. 애는 하나인데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다 삼촌, 이모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본당이 좁아서 들어간다면 이해를 하지만 가서 침묵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배는 묵도부터 축도까지 순서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예배입니다. 물론 설교를 중요하게 여겨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힘이 되고 그건 당연하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거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건 사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끔 속 뒤집어지는 얘기도 듣는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말씀대로 산다면 강단에서 아무리 강한 이야기를 해도 절대 마음이 걸릴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 걸리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속에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신이 살아있으면 안 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예배요. 이것이 변화된 예배입니다. 무엇보다 주일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서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 내게 예배하라. 자,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되냐? 참석하는 게 중요하냐?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요? 장소의 문제를 말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본질적인 얘기를 합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사도 바울은 오늘 기록한 말씀 로마서 12장에서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제물은 죽이는 겁니다. 죽인 다음에 쪼개는 겁니다. 쪼갠 다음에 불로 태우는 겁니다. 이게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너희 몸을 분명히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돈이면 통하는 시대입니다. 자, 요즘에 뉴스 보면서 속상한 게 뭐냐면 군 관계된 비리들 보면서 막 속이 상해. 잘못해서 벌 받는 것도 속상하지만은 그 별 넷 될 때까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 별 넷 될 때까지 정말 그 진짜 하늘의 별 보기 아닙니까? 그 됐는데 그 비리 그 돈 몇 푼 때문에 연관돼 가지고 그냥 그 옷 벗는 거 보면요 막 속이 상해. 잘못한 것도 속상하지만 그 보면 막 속이 상해. 왜 세상이 이렇게 됐나? 돈이라고 하면 정신을 못 차리잖아.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근데 이 말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너희는 네 자신을 이 시대와 동일시하지 마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구별된 겁니다. 이미 동네가 다른 거예요. 성도하고 아닌 사람하고는 동네가 다른 거예요. 성도라는 말 자체가 구별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악과 구별이 된 거야. 그러니까 구별됐으니까 구별된 대로 살면 되는 건데 자꾸 구별됐는데 글로 가서 그걸 본받으려고 하고 있다고. 이건 예배가 아니라 이 말이죠. 예배는 거룩하게 구별된 데서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게 예배입니다. 세 번째 법칙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라. 분별하는 말씀을 합니다. 분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것도 내가 분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가 선한 것일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일까? 내가 내 관점에서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좀 안 그렇습니다만은 목회 초기 때는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밥을 먹을 때 자꾸 더 먹으라고. 그때 뭐 노인 양반들 정이 많으니까 자꾸 더 먹으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고기 먹을 때 보면 다 먹고 젓가락 놨는데 더 잡수라고 고기를 더 시켜요. 더 시킨 다음에 자기들은 배불러서 못 먹겠다 그러고 더 먹으라고 그래요. 그럼 또 먹어요. 배가 고통스럽죠, 이제. 그걸 보면서 가끔 무슨 말씀 하신다면 젊으니까 그때는 젊었거든요. 30대 때. 젊으니까 더 먹어야 된다고. 더 먹으라고. 누구를 위해서 주는 거냐면 저를 위해서 주는 건데 근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저를 위해 주는 게 아니라 나는 고통스러운 거거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 말을 전부 자기 말로 바꿔요. 자기가 좋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이 선한 일이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이 흠이 없는 것이냐? 그거를 분별할 줄 알라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변화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드릴 때 마음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기쁨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빈손으로 오지 말라. 왜냐하면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니까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과 사람을 연관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배, 변화된 예배가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할 때 우리가 변화된 예배를 위해서 정성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끊어버려야 되고, 예배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예배 담당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변화된 예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중요한 것, 예배는 삶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겁니다. 따로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 2절에서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 본질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면서 이것을 3절부터 21절로 연결을 시킵니다.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배는 삶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축도하고 나가면서 예배가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실천적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리에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자리에서,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자리에서,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자리에서, 긍휼을 베푸는 자는 그 긍휼을 베푸는 자리에서 모두 즐거움으로 하되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이웃과의 만남 그 자체가 전부 다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매일매일 도전은 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다 보면 어느 세월인가 더 강해질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면 육신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누가 영혼이 잘됩니까? 예배가 살아나는 자가 영혼이 잘됩니다. 영혼이 잘되면 육신이 강건해지고 물질의 회복이 따라옵니다. 예배의 회복은 영성의 회복이요, 영성의 회복은 육신의 회복이요, 물권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예배의 본질을 추구해 살면서 주께서 주시는 땅의 복도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